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연합을 만들어 가라. 연합을 만들어 가라.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울 때 제일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요, 형제지간에 자매지간에 우애를 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할 때 부모는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자녀들이 명절 때라든지 생신 때라든지 찾아와서 사이좋게 웃으면서 즐겁게 하하호호 이렇게 해야 부모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지, 1년에 명절이라고 한두 번, 생신이라고 한두 번 찾아와서 서로 간에 험악한 말들이 오가고 얼굴빛이 안 좋아 보이고 서로 간에 불편한 기색이 보이면 부모는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곳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을 할 때에 서로 간에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겨주고 아껴주고 용서해주면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연합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히브리 말은 다 함께 따라합시다. 야하드, 일치와 단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늘을 쳐다보다 보면 기러기들이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는데 그 형태를 보면은 V자 모양으로 일정한 간격과 대형을 유지하면서 날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상당히 과학적인데, 이렇게 날아갈 때에 공기의 저항을요 50%나 줄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날아갈 때에 자기 혼자 가는 것보다 2배는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습니다. 막 우왕좌왕하면서 날아가는 모습이라면 아이고 정신 사납다. 그런데 대형을 유지하면서 저 새들이 날아갈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것처럼 성도가 연합하여 한 마음을 이룰 때 그것이 성경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다. 바로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왕에 신앙생활하는 거 주님이 보실 때 좋아 보이게끔,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보이게끔만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지금 불충하는 신앙이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보았더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도 간에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편이 갈라져서 특히나 교회의 창립자, 이 설립자인 바울의 마음을 매우 근심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혹여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2023년도를 우리가 정리해 가면서 나의 교회 생활은 성도와 연합하는 생활이었는지, 나는 누군가에게 연합하는 사람이었는지, 나는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 연합이 아니라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내가 교회를 늘 시끄럽게 했던 사람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한번 이것을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주 안에서 연합을 만들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과연 이 교회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기에 오늘 이 말씀이 나왔을까? 첫 번째는요, 한번 분쟁의 소식이 들려왔다.
자, 본문 11절에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0절에도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1절에도 단어가 나옵니다. 10절의 분쟁은 헬라어로 스키즈마라고 하고요, 11절의 분쟁은 에리데스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10절의 분쟁은 옷이 찢어진 것, 그릇에 금이 간 것, 뼈에 금이 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11절의 분쟁은 이치에 맞지 않아서 의견이 충돌되어서 분쟁하는 분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주제를 가지고, 한 사건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것만 주장하고 저 사람은 저것만 주장해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이런 감정이 격해 있고 상해 있는 상태의 분쟁. 그래,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을 영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은,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신부의 옷을 입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안 입고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오늘 당장 오면 여러분 휴거 안 됩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이 옷이 찢어져서 입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의 양식을 담아서 먹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 그릇이 깨져서 말씀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는 몸된 주님의 제단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뼈에 금이 가가지고 뼈에 금이 가서 일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이 분쟁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소란하고 시끄럽고 분열했던 소식이 누구의 귀에 들려왔다?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때마침 천막 치는 일을 하다가 그 유명한 아름답고도 멋진 부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이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충성했는지, 또 바울의 사역을 돕고 섬겼는지 교회가요 일순간에 크게 성장합니다. 그래, 바울도 이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대략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남아 있으면서 목회하고 치리하면서 돌보다가 교회가 이제 크게 성장을 하니까 또 다른 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떠난 것이죠. 그렇게 떠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성도 간의 갈등이 심하고요, 막 싸움박질을 하고요, 그런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목회하면서 정말 난처하고 난감하고 마음이 아프고 엄밀히 말하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중병에 걸렸다든지, 성도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지, 성도의 사업이 망해서 경제적인 큰 손실을 입었다든지, 여러분, 이랬을 때 목회자는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도 한 가지가 바로 성도 간의 갈등입니다. 아무개 성도와 아무개 성도가 목사님 지금 엄청 싸워가지고요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요, 감정이 지금 엄청 상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이 제 귀에 들려오면 여러분, 제가 마음이 편할까요? 슬플까요? 제가 설교 원고에 썼다가 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 제가 새벽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심장이 바늘로 콕콕 찌릅니다. 진짜로. 제가 이러다가 혹시 쓰러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도 제 몸에 느끼는 저의 감정은 내가 막
늙어가는구나. 막 그 며칠 사이에 막 팍팍 늙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별볼이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 이렇게 엄청난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저나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연합시키려고, 화목시키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나쁜 것을, 나쁜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좋은 소식만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발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의 소식도,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소식만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데,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곳 교회에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여러분, 동거가 뭡니까?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가는 이 동거, 연합하면서 여러분 이 동거의 여러분 삶을 반드시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일치와 화합과 연합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마귀의 역사는요, 다툼과 소란과 혼란과 분쟁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교회가 시끄럽다, 그것이 누구 때문이든 어떤 환경 때문이든 뭔가 교회가 어수선하다, 뭔가 나눠진 듯한 느낌이 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아닙니다. 작은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 둘이 얼마나 서로를 미워하는지 둘이 크게 대판 싸우다가 한 금붕어가 상처를 입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이제 싸움에서 이긴 한 마리 금붕어가 막 너무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는데, 이 남아있던 한 마리 금붕어도 얼마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는가 봤더니 먼저 죽은 금붕어가 이제 몸이 막 점점 썩어 들어가니까 어항은 작고 그 부패한 물이 결국은 남은 금붕어도 죽게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분쟁은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쟁의 소식이 아니라 연합과 협력과 일치와 화목의 여러분 소리만 들려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인천 신실교회가 막 열심으로 연합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인천 신실교회가 열심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그렇게 성도들이 막 열심으로 연합한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가 우리 예수님의 귀에 들려진다면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고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보면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파당 때문에 분쟁이 있었다. 오늘 본문 12절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교회가요 4개의 파당으로 갈라졌어요.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게바파, 베드로파죠, 그리스도파, 예수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바울파를 먼저 보자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설립을 하고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고 떠났어요. 떠났음에도 초기 바울과 이 교회를 개척한 창립 멤버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바울파는 구태여 말하면 창립 멤버들입니다. 교회는 뭐니 해도 개척한 사람들이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공로자인지 너희가 아느냐.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하면서 상당히 그런 좀 우월감에 있었던,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그런 파가 아마 바울파가 아니었겠는가 유추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아볼로파가 있어요.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력이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후임자, 즉 바울 목사님의 후임자로 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여러분 편지는 잘 쓰고 글은 잘 쓰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언변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좀 말이 어떻게 좀 그래. 분명하지가 않아. 그런데 아볼로 목사님은 와서 보니까는 그냥 성경에 능통하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제가 사랑병원에서 물어봤어요. 환자들한테. 여러분, 김학중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는 것과 제가 와서 설교하는 거,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여러분을 즐겁게 하겠습니까? 누가 더 말을 잘합니까? 했더니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최인성 목사님이요 그러더라고. 내가 호통을 쳤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김학중 목사님이 훨씬 더 말이 더 좋지. 스피치도 뛰어나고 재밌게 하고. 내가 뭐가 재밌냐 했더니 그분들은 아니래. 내가 더 잘한대. 근데 반응이 여러분들은 뭐 별로.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요, 목회자가 막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이 훨씬 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자, 어쨌든 이 아볼로, 언변술이 뛰어난 목사님을 추종하는 파가 생겼어요. 그리고 게바파, 베드로파가 있어요.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이 베드로는 성령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주역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 하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니까는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두 손 들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마 그때 이 고린도 지역에 살았던 누군가가 그 성령 체험을 받고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성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교회는 모름지기 성령의 은혜가 뜨거워야 된다. 베드로파가 진짜다라고 아마 주장했던 분들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파, 예수님파가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봤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든지,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 그 수많은 기적을 당신 직접 자기가 눈으로 봤던 사람들은요, 아이고 바울이 무슨 말이야, 아볼로가 무슨 말이야, 베드로 나는 예수님의 목회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파라고 주장했던 여러분 이런 주류들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4개의 분파로 파벌이 생기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다 함께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교회가 막 끼리끼리 모여, 교회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교회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교회가 학식이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 교회가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다 그러면 막 그쪽으로 모여. 여러분, 그거 예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막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그것은요 아무 쓸데없는 부질없는 짓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를 이렇게 찢는 것, 파벌을 만드는 것, 이 사람은 막 내 사람이야, 여러분 그거 주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파벌을 만드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은요 교회를 찢는 행위입니다. 솔로몬의 여러분 유명한 재판이 있죠?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놓고 이 아기는 내 아기다, 이 아기는 나 아기다 서로 주장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아 그래, 저 아기를 반절로 칼로 잘라서 각각 나눠줘라 했더니 그 가짜 엄마, 못된 엄마는 그렇게 하자고, 하지만 진짜 엄마는 아니라고,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라고. 그렇습니다. 진짜 성도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예수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찢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차라리 내가 희생할지언정 주님의 몸을 찢지 않겠노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12명의 제자들도 막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만나면 누가 오른편에 서냐, 누가 왼편에 서냐, 누가 좀 뭐 한 자리 얻냐, 이 제자들이 이게 정신 못 차리니까 주님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령,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제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요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임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신실의 교회는 연합을 이루면서 하나 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내린 주님의 처방이 있어요. 이 교회에 한번 따라합시다. 분쟁 없이 온전히 합하라. 본문 10절 말씀에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성경의 처방, 예수님의 처방이 나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아니,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같은 말을 합니까? 어떻게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어떻게 같은 뜻으로 살 수 있습니까? 다 성격이 다르고요,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 사람의 체질도 다른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사람을 복사기다 넣어놓고 그대로 찍어서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과 생각과 뜻을 모으라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치 강력한 여러분 자석이 있으면은요, 주변에 아무리 막 여러분 철들이 흩어져 있어도 자석이 한번 여러분 휘저으면요 전부 다 모아집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이 온전히 합하다는 헬라어의 뜻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카탈티조라고 하는데, 어부들이 그물을 수선할 때 사용했던 용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을 수 없지요. 구멍난 여러분 그물로 물고기 못 잡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완전히 수선을 합니다. 틈이 없도록, 그 어떤 물고기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고친 상태가 바로 카탈티조입니다. 그게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합하는 거예요. 어느 것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어느 것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온전히 합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연합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주님의 처방을 보면 같은 언어, 같은 말을 해야 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실 것 같은 말로만 여러분의 혀를 길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분쟁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아마 이 고린도 교회도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런 성경 구절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이 고린도 교인들도 말로 상처를 많이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의 파당을 주장하면서 네가 옳으니 내가 그러니 하면서 그렇게 말로 상처를 주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말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해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응답을, 대꾸를 하실까? 나도 주님이 하실 것 같은 언어, 상대방도 예수님이 하실 것 같은 말을 한다면 여러분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지.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실 것 같은 말, 이 같은 말로만 여러분 연합을 이루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살리는 마음이고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리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렸던 선다싱이 네팔, 여러분 있죠? 네팔에 막 높은 산들 많습니다. 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눈보라가 엄청나게 세게 불어닥치니까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안 갑니다. 다행히도 한 여행자를 산악인을 만나서 겨우겨우 서로를 의지하면서 내려오는데 저기 앞에 웬 노인 한 분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선다싱이 그 여행자에게 하는 말이 우리 이 사람을 좀 데리고 내려갑시다. 이 사람 이렇게 놨다가는 얼어 죽을 것이다. 했더니 막 그 동행자가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도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안 된다고 서로 실갱이를 하다가 그 동행자는 그냥 가버렸어요.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선다싱이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서 그 노인을 자기 등에 업었습니다. 일단 한번 내려가 보자. 여러분 그냥 내려가는 것도 힘든데 사람을 등에 업었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천만다행인 것이 그렇게 막 힘을 쓰고 용을 쓰면서 내려오니까 몸에서 여러분 뭐가 나요? 열이 나. 열이 막 땀이 줄줄줄 흐르니까는 등에 업혔던 노인도 어느 사이에 정신이 지금 회복이 되어지고 썬다싱도 내려오면서 얼어 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을 입구까지 막 그렇게 내려왔는데 마을 입구에 거의 다다를 쯤에 웬 한 사람이 쓰러져 꽁꽁 얼어져 있습니다. 봤더니 여러분 누굴까요? 먼저 내려간 사람이 혼자 내려갔다가 추위에 얼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리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으로 연합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요, 같은 뜻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더니 33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33번의 내용들을
조합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일에 그 뜻에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일에 내가 더 뜻을 모아서 연합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목사님 교회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만 할래요. 나는 교회에서 뭐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폼나게 멋지게 옷 차려입고 와서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갈래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요, 제가 오늘 여러분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핏값에 응당한 성도들의 여러분 리스판서블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사람도요 하물며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으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은혜를 입으면 인간도 그것을 갚으려고 일평생을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핏값으로 내가 이 교회에 지금 일원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마음 편한 대로 나는 지내겠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구경꾼이 있으면 될까요? 없을까요? 뭐라도 해야 됩니다. 할 것이 없으면 교회 주변에 가서 휴지라도 줍고요. 뭐라도 여러분 해야 돼요.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기도만 열심히 하세요. 그것도 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을 모아서 연합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가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싸울 대상은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가 싸울 대상은 성도가 아니라 마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각을 세워야 될 대상은 마귀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동거하는 여러분 성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2023년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연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가 연합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나를 좀 더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연합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다리, 영적인 통로가 되는 우리 신실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